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에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무의 기도,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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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죠. 가정에 어버이가 계시고 교회에 우리 또 어버이가 계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어버이가 계시니까 자녀가 있는 거죠. 자녀가 있다는 얘기는 어버이가 있음을 이제 증명하는 겁니다. 자녀를 보면 부모님을 닮죠. 이게 이제 증명하는 거죠. 많이 먹고 또 먹으면 배가 나오는 것, 이게 증명되는 거죠. 예쁜데 이렇게 화장을 하면 더 예뻐지는 거, 이게 증명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증명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무언가 있고 그것을 증명해내는 또 무언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 또 지난 내용으로 복음을 바로 전주일만 혹은 전전주일만 앞서가면 복음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써 두 가지죠. 모든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칭의를 얻어서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에 비해서 우리 같은 자는 어떠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던 죄인이었던 말만 해도 죄를 짓고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죄였던 그런데 믿음으로써
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것으로 깨끗해졌다니, 그것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니 얼마나 큰 은혜요, 참 놀라운 소식이 아니겠는가. 바로 우리가 앞서 나눴던 내용이 바로 이 복음이요 믿음이다.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니까 우리는 생각해야죠. 어떤 믿음이 이렇게 참된 구원을, 또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왜 그러냐면 만일 이게 거짓 믿음이다, 부족한 믿음이다, 혹은 잘못된 믿음이다라고 하면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왜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어떻게 해요?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게 엄청난 일이니까요. 끔찍한 일이니까요. 끝에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일을,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중요하고 올바른 믿는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반면 거짓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십자가 복음이 뭔지를 말해주고 있으니까 이미 알려주는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되고요. 그 진리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해요? 내 진리로 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내 진리로 삼고 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앞서 살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요, 그 참된 믿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성경이 참된 믿음을 또 증명하는 것이 있다라고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참된 믿음이 있고, 그 참된, 너가 그 믿음을 믿는데, 복음의 내용을 믿는데 그 믿음이 참돼 라고 증명해 주는 것이 또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본문을 읽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에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래에서 부르셨어요. 내려오라 내려오라 착한 삭개오, 뭐 이렇게 이런 노래. 되게 오래된 노래야 뭐 이게 맞는지 모르겠. 하여튼 이 노래가 있는 본문이 그 누가복음 19장이에요. 그런데 이 19장은요 18장을 배경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전체를 배경으로 하지만 특별히 18장 앞으로 가면 요 19장 바로 앞서 18장 마지막에 소경을 고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여리고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여리고에 있었던 두 일 앞서 18장에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관리가 영생에 관해서 질문을 하면서 어떤 것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 이렇게 말해요. 어떤 것, 뭔가 행위를 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 계명 알잖아, 그거 다 지켜 하면서 특별히 뭐 이웃을 뭐 부모를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셔요. 그랬더니 그 관리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와,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해야지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것은 한 가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거를 두 가지지만 한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해라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부자의 비유가 나와요. 왜 낙타가 바늘귀야. 낙타귀라 붙이면 이렇게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낙타가 바늘귀. 여기 바늘귀는 큰 문이 있었고 작은 문이 있었다. 성에 그 당시 큰 문은 낮에, 작은 문은 밤에. 그 밤에. 근데 그 큰 낙타가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낙타가 바늘귀, 그 작은 성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어렵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듣고 있던 자들 중에 이런 게, 그럼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상상해 보면 밤에 낙타를 성 안으로 들여와야 될 텐데 큰 문은 안 열리고, 그럼 어떻게 막 낙타를 어떻게 막 무릎을 굽히고 막 질질 끓고 막 머리를 해려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어렵죠. 근데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그거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하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앞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의 복을 받고, 다른 성경 본문에는 100배나 받고, 이렇게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면 죽어서도 영생을 받고 살아있는 중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거기에 뭐도 더해져 있습니까? 버려야 되는 것 또한 더해져 있죠. 그리고 나서 12제자를 따로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거예요. 이제 누가복음 19장을 지나면 20장, 20장 더 가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 이게 기록되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거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하는 거야. 나는 인자야. 그리고 인자인 나는 넘겨질 거고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그리고 죽을 거야.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18장을 정리하면 뭐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 이야기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이야기고 그리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식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더해진 내용이 뭐예요? 부자와 연관된 재물과 관련된 내용 또한 있는 겁니다.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1절부터 말고 5절부터 9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로 여리고에 있었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위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이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요 내용과 소경 얘기, 고친 이야기를 좀 겸해서 해보겠어요. 두 사건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여리고에서. 근데 이 가난한 중에 가난한 자가 소경이죠. 근데 그 소경은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는 누군데 가난한 중에 아주 가난한 자예요. 그렇죠? 반면 부자 중에 부자라고 여겨지는 세리장인데 또 부자라 이렇게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부자 중에 부자인 삭개오이 이름도 기록된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비교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갑자기 의미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뭐냐면 누구나예요. 이 믿음은 그렇든 이렇든 믿기만 하면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어쩜 다른 두 사람이 있지만 거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두 사람 다 예수를 들어서 알았던 겁니다. 소경은 당연히 안 보이니까 듣기만 했겠죠. 삭개오도 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 보고자 했다 뭐 이런 걸 보면은 아마 예수님을 처음 본 것 같아요.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특징이 있어요. 어떤 제약에도 불구하고 막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소경은요 이랬어요. 소경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조용히 해 시끄러 막 이랬거든요. 그랬는데도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가서 뭘 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했거든요.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키가 작대요. 저처럼 나무 위라도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막 급히 적용하면 막 그런 거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내용 제약에도 불구하고 다 떠나서 한마디로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거예요. 소경은요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드릴 게 없어요. 근데 무엇을 그가 드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근데 삭개오는요, 드릴 게 너무 많아요. 팔 것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만 가지고 한번 보면요,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시죠. 그 예수님을 믿은 삭개오는 그 믿음 때문에 뭔가를 결정합니다. 그게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하나 더해요. 뭐요? 혹시나 세리 직분이, 그 직업이 세금 걷는 자였죠. 그 당시 연구를 해보니까 나라에 바칠 세금도 걷고 거기에다가 조금 더해서 혹은 많이 더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걷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세리장이에요. 그런 세리들의 리더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많이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혹시나 내가 불법적으로 세금을 거둔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도 하나 더 한 거예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은 뭡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분명한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이에요. 믿음 안에는 이러한 것까지 포함되었다라는 겁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또 이것이 바로 구원과 아브라함의 자손 되느냐 라고 말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왜요? 믿는 자가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마땅하게 자기도 모르게 확 나오는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누가 나를 막 사랑해 주는, 그럼 나도 막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그런 것처럼 당연하게 나오는 그러한 반응으로서의 결과가 이 나누어 준다는 것과 팔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자가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의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을 보여주는, 어떤 삶이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가능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서 이제 그 삭개오 이야기로 다시 주목하면서 소유의 절반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갑절이나 4배나 뭐 갚겠다, 이런 내용들은 뭐냐면 이게 이제 배상의 의무가 율법이 기록된 출애굽기 22장과 사무엘하,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던 사무엘하 12장에 나와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만 주신 거잖아요. 다른 나라 백성에게는요, 이 율법을 줘도 그게 뭐야? 우리가 왜 지켜야 돼? 이러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딱 받은 이스라엘 백성, 즉 출애굽해서 그 노예되고 막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건짐받은 백성, 그리고 홍해 건넜잖아요. 뒤에서는 막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막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적들이 수장당하는 것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여 라고 찬송했던 그들이 받았던 법이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 안에 뭐가 들었어요? 이 배상의 법 또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법이고, 그 나라 백성만 알아듣는 법이고, 그 나라 백성이 하고 싶은 법이고 해야만 되는 법이 율법이었어요. 거기에 배상도 있는 거죠. 특별히 삭개오가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불법으로 뭔가 했다면 그것을 4배로 갚겠다. 율법도 그렇고요. 그 이야기를 가져와서 자기도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결단했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 이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예수님을 믿고 이전에 행한 것을 회개하는 참된 신자는 이런 신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행을 하려고 하는, 하고 싶어 하는 참된 믿음의 증거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18장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뭐뭐 다 버린 자는 뭐예요? 현세에서 배나 복을 받고 어디에는 100배나, 그리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분명히 영생이 보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현실 가운데에도 복을 보장받는, 현세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회개로 증명하는, 그것이 현세에 있어야 해요. 또 하나 현세에 뭐예요? 그에 따른 복을 받는다. 그 현세는 너무나 놀라워요. 그 현세는 너무나 결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현세 때문에 죽어서도 보장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그냥 보지 않고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드러난 현장이 바로 사도행전 2장과 4장입니다. 성령이 임했어요.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인데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타난 현상이 막 방언을 말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그전에는 베드로도 사실 조금 찌질했거든요. 그런데 막 담대하게,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있어서 그래요.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그러니까 막 권능으로 선포를 하는, 그러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막 돌아오죠. 여기도 회개가 있어요. 그러면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이 교회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교회가 실제로 이 땅에서 막 일어나는 현상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딱 하나가 뭐예요?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가난을 없앴습니까? 가난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임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인데요. 뭔가 있는데 그것을 증명하는 것 또한 있다 말씀 나눴잖아요.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요? 막 물건을 통용해요. 가져와서. 물건 통용 아니죠. 오늘 젤리 하라니까 3개인데 그 중에 하나만 막 가져와서 나누는, 그리고 그것으로 아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오고 사도들이 그것을 적절하게 나눴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보이는 거라는 거죠. 현세에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것이 증명된다는 거죠. 바로 그 시작이 믿음과 회개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뤄진 회개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이 이렇게 배상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이렇게 나눔으로 그 결과가 가난한 자가 없어진다. 핵심은 회개와 믿음이에요. 믿음의 기본적인 요소 중에는요, 회개도 들었어요. 회개는 뭐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신의 지난 삶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지 않고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마음대로 산 죄악된 삶인 것을 자기의 지난 삶임을 알고 후회하면서 슬퍼하는 것이 회개라고 정의합니다. 또 하나, 이 회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 보혈을 의지하여 자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또한 회개라고 정의합니다. 그렇게 회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구체적인 행동까지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회개는요, 막 감정적으로 막 뭐예요?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막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막 뉘우치는, 그래서 동반되는 것이 눈물이고 콧물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됐다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변화받고 내 생각을 변화받고 말씀에 비추어서 내 생각을 변화받고 하는 말씀에 굴복하고,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고 순종하고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고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변화까지가 바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 아무 감각이 없는 죽은 상태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
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절대 죽은 것이 아니죠. 살아 움직이죠. 우리 안에서. 또 우리와 함께 그 복음은 움직입니다. 모든 영적 지각이 열려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알고 믿게 돼요. 선과 악을 비로소 구분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되면서 선을 비추어 볼 때, 선을 볼 때 나를 비추어 보면 악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충분히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끔찍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그전에는 몰랐어. 잘 사는 줄만 알았고 깨끗한 삶인 줄 알았지. 나는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썼어. 그래, 나는 선한 삶을 살려고 했어. 그런데 예수 십자가 복음에 비추어서 나를 보고, 영적인 시각이 깨어서 나를 보고, 믿음의 시각으로 나를 보니 내가 이런 삶을 살았어.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어떤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까? 평범하게 잘 살거나 심지어 착하게 살려고 하는 애썼던 사람, 내가 뭔 잘못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조차도 진정한 복음, 아까 말씀 나눴죠? 인격적으로 그 복음을 받게 되면, 맞닥뜨리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로, 기쁨과 평안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자로, 소망이 없는 자로, 무기력하고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외롭고 그래서 있는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회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슬퍼하는 감정 또한 회개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 또한 회개일 뿐만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면 더욱더 회개가 무엇인지 명확해집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예요. 그런데 회개는 뭡니까?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죄가 없다, 스스로 속이는 자다라고 하면서 모도 동격을 말하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대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는 자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죄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자, 자백하는 자이면서 진리가 우리 속에 있다. 이 논리가 왜 맞습니까? 진리를 비추어서 나를 보니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주님 앞에 죄된 본성을 가진 자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백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를 9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시 제가 읽을게요.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뭡니까? 죄사함의 은혜, 의롭다 하심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신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슬퍼하며 괴로워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면 진리에 비춰서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네요라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용서하는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진다는 그 의미는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처음 믿을 때 매우 강하게 일어나요. 혹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타나기도 해요. 처음 믿을 때 강하게 한 번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차례에 나타나기도 해요. 여러분, 헷갈리지 말아요. 여러 차례에 나타난다고 해서 뭔가 강하게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막 회개도 나에게 임해야 된다라고 착각해가지고 나는 증명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말면 좋겠어요. 왜요? 확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차례 나타나기도 해요. 분명한 건 회개의 목적은 뭐냐면 믿음을 증명하는 거. 아, 내가 믿음을 가진 자구나. 믿음은 뭐예요? 지식동의 신뢰예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령 충만도 그런 맥락이죠. 세컨드 블레싱이 아니라 또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성령님 더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처럼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기도 하시고 확 바꾸기도 하시는 것이기에 회개는
한 번에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차례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중심은 돌이키는 거죠. 감정적으로 슬퍼하며 뉘우치는 그 돌이킴, 용서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구체적인 믿음의 삶까지. 그러나 또한 회개는요, 그렇게 돌이키게 하는 것, 일시적인 혹은 여러 차례로 돌이키게 하는 그 특징만 있지 않고요, 처음 믿을 때 일어났던 일만 있지 않고요, 어떤 것 또한 있냐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요한일서 본문 읽을 텐데요,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을 텐데요, 이 요한일서는요, 교회에게 주신 편지거든요. 누가? 요한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은 서신서가 요한 1, 2, 3서예요. 그런데 그 일서에 뭐라고 기록했는지 한번 2장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우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가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뭡니까? 진리와 거짓 비교하면서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과 알을 같이 연결하고 있어요. 믿음과 회개를 여기서 말해주면서 대언자가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또한 해주십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렇게 믿을 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믿는 우리 신자에게도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죄와 싸우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의미인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복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선물인 믿음도 주셨죠. 그런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회개도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용은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은혜롭고 더욱더 그 은혜가 충만해지고 더 은혜로워져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떠한 자였고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잠시만요. 맞아, 거기 거미 있어가지고 되게 신경 썼는데 잘 잡았어. 내 처지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내 처지가 그냥 괜찮은가요?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괜찮게 살았다든지, 예를 들면 내가 건강했다든지, 이 정도 생기면 괜찮다든지, 혹은 내가 이 정도 키면 여기서 이 땅에서 살기에는 적당하다든지, 이 정도 허벅지면 건강하다든지, 내가 먹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 나왔으면 배가 이런 건 다 보이는 것으로서 육체적이고 가시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사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처지를 죄된 나의 본성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자였는가? 나는 죄인이었구나. 내가 어떠한 자였는가? 죄인은 어떤 처지인가? 영원히, 그것도 매일매일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인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자였습니까? 어떠한 자였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여겼고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고, 그래서 죄는 어떻게 정의됩니까?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거부한 거고요. 이게 우리에게 딱 왔을 때 어떻습니까?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해서 굉장히 약한 거예요. 무능력하고 무지해서 하나님의 그 의에 도달할 수 없는데도 뭔가 막 하려고 하고 뭔가 그래도 잘해보려고 막 애를 쓰긴 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 처지였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 잘 담아 놓으셨는데 그게 뭐냐, 내버려 두셨다. 거기 보면 세 가지에 내버려 뒀대요. 막 모두 막 욕심에 욕정에 막 이 세상에 타락함에 막 내버려 두는. 그래서 내버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그냥 놔두면 율법으로 뭔가 해가지고 막 어떻게 해서 결국은 뭔가 많이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인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더 알게 됩니다.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서 18장에도 내가 어떻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어떻게 되고 채찍을 맞을 것이고 그리고 내 주임이 당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될 거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 그대로 예수님이 성취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내용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바이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은혜가 있다. 더불어 너희에게 전해졌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다. 믿음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그것을 바꿔 말하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도 주셨고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도 주셨고 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 믿음도 주셨고 믿음의 내용인 복음도 주셨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으로서의 회개도 주셨고 내가 회개하고 있습니까? 죄를 안타까워하고 죄진 나를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회개를 밥 먹듯이 하고 여러분 회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또 회개하면 되지라고 여기십니까? 그러면 이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요? 진리로 비춰봤을 때 죄된 이전의 나의 처지를 생각하면 이런 자유는 진리를 비춰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라고 비추어 보면 어떻게 그 회개를 가벼이 여기고 어떻게 회개를 그냥 밥 먹듯이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분명히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왜요? 회개는 믿음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은혜에 우리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원하면서 첫 번째 적용을 해봐요. 여러분 감사합시다. 복음도 주셨고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이것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적용은요. 한번 그 은혜에 감사함에 나를 비춰보면 좋겠어요. 나를 비춰보면 충분히 실망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뭐 라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어렸을 때 이거였어요. 아마 그런 거가 약간 최영성 도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얘가 하랑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제지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강대상에 한번 올라갔다가 거의 반 죽는 줄 알았거든요. 거의 40대의 매를 맞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거기 올라가면 이렇게 막 불경건한 것처럼 예배 시간에 막 그랬잖아요. 그럼 막 그랬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그게 한 예인데요. 이것을 좀 더 본론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래요. 우리의 신앙에서 늘 문제가 되고 문제로 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나는 어떠한 자인가,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내가 살 수 있는가, 설 수 있는가, 그 문제예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연약한 문제 때문에 생긴 그에 상응한 그 나의 이 연약함을 확 보는 거예요. 내가 설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한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더불어 또 뭐냐면 기도예요. 나보다 기도 많이 한다라고 여겨지는 사람, 그리고 영빨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체험을 막 간증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막 파워가 막 그런 분들이 나보다 하나님의
나에게 더 많이 도달해 있고 더 나보다 높은 계단에 있는 것처럼 여겼다고요. 그런데 성경은요. 성경에서 분명히 강대상에 올라가면 능히 쳐라. 구약에 그런 것을 가져와가지고 직접적으로 그런 거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있고 이런 거 없어요. 반면 그러면 강대상에 와가지고 막 깽 맞춰도 되네 이런 거 아니죠. 회개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죠. 기도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오해되는 것들에 대한 경계를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의가 이전에 너희의 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데 그런 은혜가 어떠한지를 말해 주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뭔가에 도달하고 뭔가에 다다르고 이런 모든 건 다 율법의 행위에 속해 있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구나. 마치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그 외칠 수밖에 없는 소경을 고쳐 주신 거죠. 뭔가 드릴 것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믿고 나서 기쁨으로 회개하고 나서 기쁨으로 나타나는 마땅한 반응으로서의 갚을 것이 있는 것에 대한 말씀, 이 두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리스도만 믿으면. 회개는요, 그러한 은혜에 비추어 볼 때 먼저 나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에, 이 복음의 은혜에, 회개를 주신 은혜에 나를 비추어 보면 그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실망하죠. 근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비추었을 때 첫 번째는 실망하지만 복음에 비추었을 때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기뻐할 수밖에 없고 더불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게 되는 거죠. 누구처럼? 삭개오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먼저 교회가 막 되려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 주신 그 은혜를 막 사모하고 내가 먼저 나누고 내가 먼저 은사로 섬기고 희생적 사랑을 하는 것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며 이런 믿음과 이런 회개 여러분은 나에게 있습니까? 또 하나 두 번째 적용에 나를 비추어 볼 때 나는 매일 회개하고 있습니까? 믿을 때 회개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에게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요. 성경에는요, 로마서 7장도 있고 8장도 있고 여러 가지 8장에 보면요, 막 탄식이 나와요. 피조물의 탄식. 우리의 죄 때문에 피조물이 타락했잖아요. 너 때문에 그래. 막 피조물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탄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막 탄식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의 탄식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막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한다고 말하시죠. 그런 모든 것 가운데에 죄의 근원, 죄가 있거든요. 근원적으로 죄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곤고함, 연약함, 이러한 탄식, 이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직 완성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그리고 육체의 소욕도 남아있어요. 연약한 육체니까 자야 돼요? 먹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또 일해야 돼요. 육체를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요, 또 이 육체는 소욕과 더불어 거대한 세상의 풍조의 영향을 받아요. 사탄이 여전히 공격해요. 즉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꾸준한 회개가, 계속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대신 예수가 계시네요. 우리 나를 이 말씀에 오늘 본문에 이 은혜에 믿음도 주시고 복음의 내용도 주시고 회개도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자. 첫 번째라면 두 번째 비추어서 우리 회개하자. 매일매일 회개하자. 여러분, 어버이 주일입니다. 각 가정과 교회에 어버이가 계심에 감사해요. 저희 경우는 삼형제거든요. 지난주 통화해보니까 어머님이 행복한 고민을 막 짜증내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막 들어보니까 행복한 거예요.
누가 왔는데 귀찮은데 나고 귀찮은 건 아니고 좋은 거예요. 누가 뭐 사왔다는 거, 뭘 놓고 갔다는 건데 반면 저희는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못 갔어요. 또 어머니 또 위로하는데 뭐 언제 오고 뭐 먹고 이렇게 그게 중요해 이런 말로 또 위로도 하시는데 이런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살짝 저는 걱정됐어요. 뭐가 걱정되면 저희는 자녀가 없잖아요. 우리 이런 공경을 어떻게 받아보나 서로 잘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하는데 또 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의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교회의 자녀가 하랑이가 아마 최영석 아버지 둘째 아버지 문학준 뭐 이렇게 모르겠어 뭐 이렇게 족보 말고 그런 걸로 여겨서 막 공경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공경 받자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요 교회는 뭐냐고 할 때 공경을 넘어서 한 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라고 얘기하면서 한 몸이 존재라면 이 존재와 더불어 그렇게 산다라고 말할 때 한 가족으로 산다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걱정이었어요. 거기에 진정한 어버이 주의를 더한다면 이런 거 알고 전하고 함께 자녀들과 함께 자녀들이 있다는 얘기는 부모가 있다는 증명이거든요. 믿음의 증명인 회개도 함께해서 여러분 서로 피차 회개하며 교회되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요 회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늘어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평생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불순종하며 살았던 삶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슬퍼하거나 하지도 않아요. 그로부터 떠나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증거들이 언론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나타나요.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으로 충만한 성령적 교회를 꿈꾸는 우리, 특히 어버이 주의를 지키면서 어버이 된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이런 참된 복음과 참된 회개를 알고 흔들리지 않고 경계하며 교회되면서 살아나가자고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이런 삶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과 회개 소유하게 그리고 매일매일 회개하고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복음으로 누리고 기쁨과 평안이 바로 믿음과 회개 때문에 일어난 증거로서의 삶이다. 순종하고 싶은 삶이다. 죄와 싸우는 삶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결단으로 우리에게 해주셔서 오늘도 참된 믿음 참된 회개로 우리가 믿음을 증명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함으로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리시죠. 시작.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오